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 사이의 관계는 우리 시대보다는 정말 긴밀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사제간의 가르침이 오늘 시대와 같이 교실이 있거나 어떤 준비된 공간이나 환경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같이 한, 즉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 또 장담을 했습니다. 이 장담은 거짓이 없는 장담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고 애정이 있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새벽 느닷없이 예수님의 대적들이 들어닥쳤을 때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다투어 도망을 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장면이 성경은 고스란히 영화 필름을 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외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스스로 잡혀가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곁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을 숨기고 가까스로 따라온 것으로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두려움이고 발걸음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안위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겠노? 궁금한 차에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 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서 그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냈지만 대제사장의 집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의 질문에 그 현실이 드디어 나타나고 맙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살미가 있던 이 여종이 너도 베드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첫 번째 관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동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는 드디어 발걸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갑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없을 정도로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질문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신분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까지 부정해버리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를 때 자세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해도 현장에만 있으면 봐줄 것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예수님을 따르되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분량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각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의리도 버리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베드로의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늘 항상 안전거리를 지키려는 사람, 온전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헌신의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작은 문제만 있으면 뒷걸음 쳐버립니다. 주님은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단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너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하는 제자가 되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친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저 광화문 집회 간 분이 없습니까? 광화문 집회 갔으면 오늘 예배를 온라인 하시도록 통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이라도 광화문 집회 가셨거든 본인의 열이나 체온을 확인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심이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안심하시고 또 마스크는 꼭 끼시고 전심하실 때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셨어요. 교회 감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염려를 불식시키는 서로가 건강거리와 건강지킴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혹시 내 안위만을 위하여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집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찬송했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